안녕하세요. 6-28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야김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지금 시대의 악함을 보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하박국이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냐면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하박국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절부터 보시면 그 당시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4절에 보시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다. 5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에 보시면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승죄를 내가 한 가지를 행하는데 너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6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 지금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 하나씩 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점령을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또 9절에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사람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거기에만 응답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다시 호소하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고요. 거룩한 이시다. 근데 어떻게 바벨론 군대를 세우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보시면은
눈이 정결하신데 악을 참아 못 보시면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에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바벨론 군대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장 하박국 2장 보시면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기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손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하박국이 1절에 보시면 파수하는 곳에 서서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2절에 보시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뭐 지금으로 말하면 노트북 같은 아니면 패드 같은 곳에 새기라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은 걸 보면 어쨌든 이것을 잘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라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4절에 보시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준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나중에 뭐 종교개혁자 루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 믿음을 기초로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표현을 이제 그들이 다 쓰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바로 이 믿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포악을 행했던 그 유다의 귀족들과 그들의 정치, 경제,
문학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들도 다 망하게 될 거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계속해서 그 나라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나라의 구절에 보시면 뭐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라 하며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심판을 피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또 12절에 보시면 피로 성읍을 건설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도 바로 그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 노예들을 정말 굉장히 비참한 삶 가운데 그냥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 다 화가 있고요. 또 15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해 그에게 취하게 하체를 드러낸다. 이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할 경우에 16절에 너도 너의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이것은 지금 이방 민족이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먼저는 당시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바벨론식 그런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고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새긴 우상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도 못한데 말하는 자가 말 못하는 그 존재에게 빌고 말을 한다라는 것을 그가 말을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은가? 그리고 20절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권력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맡은 바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부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의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3장에 보시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부흥이라는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2절에 보시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하박국 1장, 2장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 부흥 가사의 내용, 이 하박국 3장이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온 결론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박국이
이걸 놓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겠다.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면 그때 그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도 깨닫게 된 겁니다. 포악과 강포,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데 결국 그것이 바로 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그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군대가 오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광명이 햇빛 같고요. 5절에 욕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온갖 모든 이 자연의 재해뿐만 아니라 이 군대와 모든 오는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그 심판이 오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12절에 보시면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고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기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 내초에서 떨리는도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 가운데 있는 그 죄악된 그 본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잖아요.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하박국은 17절에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가사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러는 것은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 기쁨을 줘야 되는 이 상황들이 이제는 하나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거는 막 기뻐서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바벨론도 망하게 될 거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바벨론 망합니다. 그 이후에 제국 역사 다 망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먼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 기독교가 아무리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바로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함께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아름답게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